할렐루야. 오늘 예단기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손 목사님 지금 광고하신 것처럼 예단기 이 김포의 설립 이래 최초로 탄자니에 이제 7월 8일서부터 6, 8, 7일로 제1회 선교를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간다는 것 쉽지 않은데 또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손 목사님과 동행해서 단기 선교 간다는 거 큰 도전이고 또 예단교의 새로운 이제 선교의 장을 여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파라과이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여기에 선교 보고의 그 한 샘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선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 선교이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how he had opened doors 이렇게 나와서 how가 나옵니다. know how. 그래서 전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선교 보고처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또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가서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33절까지를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는 줄 알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래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 30절에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번역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앞서 행하시는 분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이제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파라과이 땅을 처음 밟은 지는 41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소명을 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 훈련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현지인 선교를 한 지는 34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난 30여 년 동안의 파라과이의 선교를 경험하면서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파라과이의 그 학교, 제가 하고 있는 세인트 폴 스쿨에 대한 그 간증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 돈으로 10만 원짜리 천막을 사갖고 집들에서 천막교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엘레나 사모가 중학생이었어요. 그 저희가 천막교회 할 때
유치부 와서 도와줬습니다. 유치부 와서 도와줬어요. 그때 중학생일 때. 그래서 천막교를 하면서 4년 동안 천막교를 매 주일마다 천막을 치고 거두고 치고 거두고 하면서 4년 동안은 천막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였어요. 예배당을 2층짜리를 짓는데 이제 한 70%쯤 짓는데 도저히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갖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하고 그 건축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간증하며 다니고 있을 때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섬기고 있는 그 람바레시의 유일한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그게 세인트 폴 스쿨, 스페니시는 산파블로 학교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 에스텔라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또 교사로 그런 매점에서 이걸 판매하는 것도 하고 또 세크레타리 비서 역할도 하고 청소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받는 그 부흥헌금을 갖고 성경금을 갖고 학교 운영을 했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부부가 다 아르헨티나 분인데 도저히 이제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어갖고 그 에스텔라 교장 선생님도 남편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는 자체 건물이 없고 이제 조그만 건물을 빌려서 학교를 하다가 이 학교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이제 학부형들이랑 모여서 은호를 왔는데 이 학교를 양창근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에서 학교를 인수인계 받는다면 저희가 이 학교를 선교사님께 넘겨주고 만일 받지 않으신다면 학교 문을 닫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좀 굉장히 부담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교회 건축 마무리하면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제가 인수인계 받을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교장 선생님이 정말 믿음을 갖고 희생적으로 정말 그 시대에 볼 수 없는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제가 그 학교 가서 봤는데 이 학교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한 그 학교를 또 이런 교장 선생님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를 문 닫게 한다는 것, 그것도 람바레시의 최초의 미션 스쿨인데 문 닫게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안의 부모님도 교육계에서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인천에 제가 다녔던 축현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학생이 한 8,000명 정도 됐는데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이었고 저희 외삼촌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경신중고등학교 이제 교장이었습니다. 저는 파라과이 이름을 가서 거기 한국 학교에 저희 아버님이 초대 교장이셨는데 제가 그 한국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다가 저희 지금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교육계 집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학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참 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파라과이를 돌아오니까 어느 날 그 교장 선생님이 서류를 하나 갖고 옵니다. 저보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 학교를 인수인계 받고 자기는 이제 아르헨티나 떠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교육관 조그만 데서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전체 다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서 한 70명 정도 되었는데 플리그라드에서 3학년, 4학년이 한 반에서 칠판을 앞뒤로 해갖고서 공부하고 5, 6학년 공부하고 이런 한국의 지금 낙도 같은 데서 하는 학교처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유치원에만 53명 학생이 등록을 해갖고 학교가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한 170, 80명이 돼갔는데 이제 파라과이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의무교육인데 그게 9학년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9학년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저희는 교실이 없어요. 6학년도 겨우 했는데 이 계속해서 학교를 유지하려면은 교실을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3블록 떠져 있는 곳에 통일교가 학교를 세워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계속하려면은 그 부지를 구입해 갖고 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학교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옆에 한 부지가 있는데 150평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당시에 10만 불, 한 1억 정도 되었어요. 1억 원 정도인데. 그 10만 불을 달라는 건데 저희가 선교제에서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실을 또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하는 것을 원하시면은 여기 그 150평에 되는 땅을 이 파라과이에서 제가 구입하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저는 한국에 가서 교실 6개를 이제 짓는 것을 다니면서 모금을 하겠습니다. 근데 파라과이에서 그 1억 원을 도울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라시엘라 박이라는 파라과이 분인데 남편이 한국 사람입니다. 하루는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오빠가 일본을 들려서 한국을 가는데 통역을 도와줄 사람이 있냐고, 한국에 있냐고 부탁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직업을 물어봤더니 이분이 아키텍처예요. 건축사예요. 그래서 저 땅이 지금 학교 부지로 저희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땅을 구입하면 학교 건축을 할 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돕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10만 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살 만한 여력이 없고 이 시세보다 너무 비싼데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실라 박 자매가 땅 주인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2주 후에 저한테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그 땅 주인을 만나서 이 선교사님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와서 천막을 치고서 길거리 어린이들 가난한 애들을 도우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학교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은 그 근처에 있는 통일교에서 세운 학교로 애들이 가게 됩니다. 파라과이에서도 통일교가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저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는데 당신이 그 땅을, 그 부지를 이제 좋은 가격에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어요. 그래서 1억 원 되는 그 부지를 4,800만 원에 이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4,8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한 번만 더 갔다 와달라고. 그랬더니 한 주간 후에 다시 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제 3,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씩 30개월로 낼 수 있도록 할부로 허락을 해주고 1,800만 원만 다운페이에서 일시불로 내면은 그 학교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00만 원이 있으면 되는데 제가 1,8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던 중에 저하고 팀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6명의 선교사들이 한국하고 미국에서 와서 저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이진희 선교사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진희 선교사는 어머니가 딸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거든요. 딸을 선교지에 보내고
매일같이 교회 가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와갖고서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가고 막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선교사로 와서 선교를 하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를 받다가 조금 지나다니는 수화기를 떨어뜨리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새벽에 가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제 선교지에 있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많이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 어머니를 보게 하라고, 그래서 동생이 전화해서 언니 빨리 오세요. 어머니가 많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식물인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 2달 후에 파라과이로 이 진희 선교사가 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렇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맡았던 청소년 킹스키즈 팀이 있는데 이 공항에서 얘네들이 선교사님 다시 올 겁니까? 그때 자기가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매일같이 어머니 생각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어머니 교통상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보상금 중에서 그 학교 부지 구입을 위한 그 1,800만 원의 그것을 일시불로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피 눈물 나는 그 값을 통해서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파라과이에서 그 부지를 구입하게 된다면 제가 한국에 가서 이 교실 이제 짓는 것을 이제 외치며 모금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지금 한국에 가게 됩니다. 목사님은 허락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님 저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제가 파송 선교사에서 협력 선교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가 IMF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후원이 끊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된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으로 왔어야 되고 와서는 이제 6천만 원을 모금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6천만 원을 모금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금 모으기하고 달러 모으기 할 때는 가장 한국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 안산 수양관에 가갖고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긴 왔는데 저 갈 데가 없고 이 외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한 달 동안에 6천만 원을 만듭니까? 근데 제가 그때 6천만 원을 만들어 갖고 가지 않으면은 파라과이에 가면은 제가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공사를 이미 시작해 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 공사비를 다 준다 하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해 놓고 가서 이제 그 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 저는 파라과이에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관에서 기도하면서 6천만 원을 만드는데 이제 100만 원씩 후원자를 60명을 만든다면 매일같이 두 분을 만나서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분을 맨날 만나서 100만 원씩 후원자 받는 거 힘든데 어차피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똑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00만 원씩 후원자를 6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6명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제가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장관 추천할 때 복수공천하는 것처럼 제가 복수공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를 가장 제가 볼 때 정말 파라과이 선교에서 기도하고 충고하는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친척이나 가족 12명의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대고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입술을 여서 이분들에게 1,000만 원씩 보내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 정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만약에 잘못되면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도 12명 앞으로 오면 전화도 안 받을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관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수양관 밑에 그 안에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을 지나서 내려오는데 저 구석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앉아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 12명 중에 한 분이 거기 있었어요. 그분이 김난준 목사님이라고 열린교회에 그 책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갔더니 깜짝 놀라니까 선교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또 목사님께 어떻게 오셨습니까? 거기서 만날 건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실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학교 건축을 해서 왔습니다. 제가 교실 이제 짓는데 후원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교실 하나에 1,000만 원인데 열린교회에서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 온 거는요, 저희가 이제 반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성장을 해서 사당동에 기존 예배당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구입해서 한 15, 16억 정도가 이제 빚인데 교회의 헌금으로 이걸 갚을 수 없어갖고 제가 여기 와서 책을 써서 그걸로 해갖고서 이제 인지세로 갚으려고 지금 와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다음번 기회에 제가 기회 되면 돕겠습니다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딜 가도 똑같은 이거보다 더 힘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IMF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난준 목사님께 했습니다. 목사님의 눈을 제가 또렷이 쳐다보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만일 목사님이 지금 저를 돕지 않으면 다음번 기회가 없을 겁니다. 얘는 저는 이번에 이거를 이 돈을 마련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저는 파라과이 선교를 계속 지속할 수 없고 저는 떠나야 됩니다. 다음번 기회가 없습니다. 만일 도우시려면 지금 이번에 도우시고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제가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 눈을 확실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물끄러미 보시네요.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 주일날 오후가 좋습니까? 아니면 금요일날 철야 기도가 좋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더 많이 모인다. 그래서 아니다. 주일날 오후보다는 금요 철야 기도에 제가 가겠어요. 그 금요 철야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고 숫자는 적지만 그분들 중에서 숫자가 중요해요. 몇 사람이 감동받아서 헌금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200여 명 모인다 그러다가 금요 철야 그때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가 됐다. 왜냐하면 기회가 되고 허락이 되면 되는 거다.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제 집사람 친구의 남편이 속초에서 안과 의사를 하는데 제가 집사람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했더니 그때 이제 10월 달이었거든요. 선교사님, 여기 강원도 설악산에 지금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놀러 오세요. 제가 놀러 오라는데 안 가겠습니까? 그랬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해변가에 이제 횟집에서 저희를 맞이합니다. 좋은 데서 다 해갖고 맛있는 회를 준비해갖고 선교사님 오시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회 드시면서 이제 선교사님 오늘 저녁에 푹 쉬시고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지금
조지사님이거든, 남편이. 조지사님 어떻게 교회 열심히 나가세요? 그랬더니 제가 전에는요 새벽 기도해서 어떻게 열심히 나갔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 안 나가고 주일날만 겨우 나갑니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교인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갖고 아주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를 겨우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동생이 CCC의 선교사예요. 그래갖고 그 CCC 동생 선교사 돕고 주변 사람 돕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이 한 장에다가 교실 6개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면서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실을 쳐야 됩니다. 내 교실 하나에 1,000만 원인데 지사님 이 교실 하나를 짓는 걸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회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젓가락질만 하다가 이제 끝나고 호텔을 잡아줘서 돌아왔어요. 그날 밤을 뒤척입니다. 주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그날 이제 점심때가 되었을 때 그 부인 집사가 찾아와서 이제 식사하러 가자는 거 했더니 고깃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회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고기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앉아있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고기 그거 자유롭게 안 켜주세요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저께 말씀하신 거요. 어저께 말씀하신 그걸 어떻게 해드릴까요? 구자 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저희가 헌금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할렐루야하고 고기를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리스트를 보니까는 춘천에 베드로 정형외과가 있어요. 그 병원 원장님은 제가 파라과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하룻밤을 거기 가서 거기서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병원 직원들을 채플 인도를 하고 간 그러한 경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몰라요. 딱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춘천을 가서 전화를 드렸더니 식당에 나와서 춘천 막국수 집에서 만나서 이제 막국수를 시켜놓고 앞에 앉았습니다. 선교사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 교실 6개를 지금 져야 되는데 이 교실 1개를 장로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밑을 딱 보고 있다 눈을 딱 이렇게 마주보는데 그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제가 교실 하나 하겠습니다. 딱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제가 20년이 지나갔고 작년에 이제 춘천에 가서 이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 선교사로 10년을 하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가서 이제 대화하면서 아니 그때 장로님 어떻게 바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탁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도 얘기하고 1,000만 원 하겠다고 딱 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놀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선교했던 충영교회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를 가기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제 식사를 한 번 같이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2시간씩 매일같이 전 세계 선교사님, 자기는 선교사님에서 대륙별로 다니면서 기도로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남미에 들어서 파라과이 양창근 선교사를 얘기도 하면 자기 가슴이 뜨거워서 다른 데는 한 30초 1분이면 지나가는데 몇 분씩 뜨겁게 기도가 나온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집으로 오라고 하여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권사님이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종이를 내밀고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학교 건축 교실 짓는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충무로에 자투리 땅이 하나 있는데 그 자투리 땅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게 팔리면은 저 낙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 져주려고 전에서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이 자투리 땅이 팔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만일 자투리 땅이 팔리면은 그걸로 그 학교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가 1,000만 원을 이제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팔리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투리 땅을 놓고서 정말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께서, 선교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땅이 팔렸습니다. 제가 교실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서 권사님이 그러니까, 선교사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4주 동안에 6천만 원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떠나기 직전에 6천만 원 되면은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한 주간마다 1,500만 원씩 돼서 착착착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면서 권사님이, 선교사님 지금 몇 개까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천에 보면은 이제 페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루 사람들을 보면 갈 데가 없고 그 사람들 불체자들을 이제 자기 교회의 한 층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잠자리 대주고 쌀 주고 이제 기본적으로 먹을 걸 대주는 그러한 선교에 담당하는 그 선교사님이 한번 파라과이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여선교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네 페루 선교팀 모임 있을 때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금요일날 갔습니다. 거기에 페루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내고 이제 일어나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 페루 사람들한테는 교실 얘기를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오고 갈 데가 없어갖고 지금 여기서 이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 없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그 교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너는 약속한 게 있지 않냐? 너는 입술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저들에게도 이 교실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하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가려다가 돌아서 갖고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온 목적이 하나는 파라과이의 학교라고 하는데 그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실을 짓는 그 헌금을 놓고서 많은 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교실 짓는데 동참해 주셔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헌금하라는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생각해 보라고요. 너는 한국 사람이고 너는 남미 파라과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저 페루에서 한국에 왔고 예수님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섬김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는데 그래도 당신들은 중남미 사람 아니냐? 같은 남미 사람 아니냐? 근데 왜 당신들은 이거에 동참 안 하냐? 하면서 제가 동참하라고 했어요. 강력하게 되쳤더니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데 한 청년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청년이 저를 오더니 선교사님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있는 모든 페루 사람들은 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근데 저만 유일하게 학생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아갖고 계속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등록금을 이제 마련해갖고 이제 내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 등록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내면은 자기는 불법 체류자가 되고 이거를 안 내자니 너무 부담이 가고 선교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후에 저희 모임이 있는데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오후 5시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 100여 명의 페루 사람들이 왔고 페루 영사까지 와 있었어요. 그 이들이 뭐냐면 리파라 그래갖고
자전거를 갖다가 복권 추첨해 갖고 사는 것처럼 해서 티켓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그 돈을 저기 교회 아직 학교 교실 짓는데 헌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7시에 그 교회에서 이제 한인들이죠. 그 교회에서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를 하였습니다. 헌신 예배가 끝날 때 이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 페루 사람들이 모여서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추천했는데 그 당첨된 부부가 그 전날 이제 부부가 얘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자전거 당첨된다면 그거를 파라과이 건축하는데 학교 건축하는데 내겠다. 근데 그 당첨됐다고 이 저녁 때 광고하면서 그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는데요. 그 페루 선교를 돕는 한 스텝 중에 한 분이 스페인에서 한 1년 동안 있었다가 와갖고 돕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그 간증하는 걸 듣고 이분이 마음에 큰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자기가 조그만 방 하나 한 300만 원짜리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방값이 올라가면서 그 300만 원을 자기 수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서 이분이 그 절반을 갖다가 헌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시간상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제 딱 4주가 지났는데 6천만 원을 만들어서 돌아와서 그 학교 건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학교를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 썩어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비장을 꽂고 흑암 중에 있는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앞서 행하소서. 내가 앞서 가서 그리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시고 세비장을 꺾고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에 보아와 이 재물이 있는데 그 보아와 재물이 어디에 있느냐면 흑암 중에 있고 숨겨져 있는 건데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찾게 해서 너를 지명한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어요. 제가 IMF 직후에 파송교회가 끊어져. 저 10년 동안 파송교회가 없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그 교실을 모금하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파송교회가 끊어졌다고 해서 후원교회가 끊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선교하면서 좀 어려운 일을 겪어갖고 저희 주일학교에 태운 그 버스가 사고 나서 현장에서 2명이 죽고 9명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50명이 다치는 그 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안식년을 해야 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저는 파라과이를 떠난 지 40여 년이 되잖아요. 한국에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갈 데가 없고 또 한국에 와서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천에서 중학교 동창이 선교교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 듣고 전화번호를 하나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35년 만에. 저도 이름 들으니까 아릿아릿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하는 것 같기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인천의 동인천역에서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동인천역으로 가고 있는데 한 서너 정거장 전에 보니까 제 앞에 앉아있는데 앞에서 한 아이 4살, 5살 된 혼혈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녔어요. 그 제 옆자리에 보면 그 부모가 있었고 또 이쪽에 보면 그 친척인지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미국에서 오셨나요? 그랬더니 네, 저 루지애나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도 방금 LA 들려서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어제 교회 다니시나요? 했더니 교회 다니는 재미 아니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에서 제 명함을 이렇게 드렸어요. 했더니 명함을 보더니 파라과이 선교사님 그래요. 네, 그랬더니 저희 옆에 앉는 분에서 이분이 파라과이 선교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분이 그러세요? 제가 파라과이 선교사님 아는 분이 있는데 해서 누구 하세요? 그랬더니 양창근 선교사. 제가 양창근 선교사인데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마이애미 그랬는데 저는 마이애미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를 봤다는 겁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 간증한 것을 보고 그 파라과이 어린이들, 빈민애들을 돕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한 거를 자기 수첩에 적어서 매 새벽마다 선교사님에서 기도했습니다. 하고는 자기 이 가방에서 그 수첩을 꺼내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눈에 눈물이 자국한 거예요. 제가 그때 봤습니다. 정말 제 옆에 앉아있는데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지하철 타고서 옆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물어봅니까? 저도 유일하게 지금까지 딱 한 번 입술을 열어서 대화를 시도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 제가 전혀 알지는 못하는 분, 이분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너가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오늘 신명기서 1장에 그 말씀이 보면은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바로 옆자리에 눈을 들어서 보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선교사가 있어서 가장 정말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가서 이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센트볼 스쿨 학교가 시작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유치부터 큰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이 11회까지 나오게 됐고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는 학부모가 돼서 자기 모교, 자기가 자란 모교에 이제 자기 자녀들을 보내게 되고 저희 학생 출신 중에 이제 교사들이 돼서 자기 모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 학교 시작한 지 88년도에 시작된 학교에서 30주년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3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학교를 이제 파라과이의 정말 제1의 파라과이의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고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가 주님의 심장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키워나가는데 하나님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통계상으로 보니까 1980 7년서부터 스크래톤 선교사 집에서 이제 시작된 학교 미션 스쿨이
1910년까지 한 790개 정도의 미션 스쿨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이제 미션 스쿨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이제 교육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도 제목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저희 세인트 폴 스쿨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저희는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예요. 근데 교육청에서 이제 저희를 불러서, 선교사님, 한국이 IT 강국 아닙니까? 컴퓨터, 인터넷 얼마나 잘하고, 이 스마트폰, 갤럭시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파라과이에 이러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좀 과를 열어달라고 해서 컴퓨터 학과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행정적으로 돕겠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돕는데 이제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이 컴퓨터 학과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이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서, 저희 컴퓨터 한 대에 지금 50만 원씩을 해요. 그거를 이제 한 60대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파라과이의 세인트 폴 스쿨이 한국의 인터넷 강국의 그런 역사를 이룬 것처럼 파라과이를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파라과이의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한 장을 열 수 있도록 저희 세인트 폴 스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재작년에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작년에 학교 문을 닫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 월급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어요. 학교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아느냐? 그것을 딱 돌이켜보니까 이 학교가 세워진 것은 그 이친희 선교사의 어머니 그 교통사고 피 흘림의 그 보상금으로 그 땅을 사고, 정말 IMF 그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적적으로 그 교실을 세워나갔는데 네가 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느냐? 이제 이 손을 열어서 이것을 외치고 이제 이 학교의 30년을 새롭게 달려가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에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 강할 것이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예단교회, 특별히 파라과이에 세인트 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이제 협력이 그 파라과이의 미래의 지도자, 그리고 파라과이를 이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교 이제 파송국으로서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영상, 이 학교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미의 신장 파라과이가 주님의 신장으로 변화되는데, 세인트 폴 스쿨에 자라고 있는 그 어린 학생들이 그 큰 비전을 갖고 사랑을 품고 진리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예담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동참할 수 있는 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단교회가 이제 7월 달에 탄자니아로 아버지 첫 선교 발자취로 옵니다. 주님이여 그 발걸음을 주장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앞장 세우신 손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